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이 이게 그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게 될까요? 물론 이제 본인이 주어지는 다른 보상이 없더라도 자기의 스스로의 만족이나 자아실현 또는 이제 뭐 이왕 하던 거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노력을 멈추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는 않겠죠. 뭐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책을 한 권 더 읽어라 뭐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얘가 책을 읽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책 읽고 나면은 이 닦고 자야 돼요. 어차피 게임을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읽어요. 뭐 다음 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날 못하면 그냥 안 읽어요. 주어지는 보상이 없으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마음이 당연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22장에서 언급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성전에서 책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 책이 율법책, 언약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이 뭐냐,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책임과 의무가 과연 무엇이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발견된 언약책이 신명기의 사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누군가가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된 성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성전 한 귀퉁이에 있다가 나중에서야 발견이 된 거겠죠.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그 책을 발견했고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책을 전달해 줬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책을 전달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반이 그 책을 읽고 있었고 요시야는 그 읽는 사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유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함이 무엇 때문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책에 의하면, 언약의 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결된 언약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앞선 왕들 므낫세와 아몬이 지독한 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즉위한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망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겠다.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선지자 훌다의 예언입니다. 왕이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책의 내용이 이러한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알고 싶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선지자 훌다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선대 왕들이 너무나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게 참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훈육을 할 때, 또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녀보기는 했으니까
보면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 혼을 나긴 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매는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는 가끔씩 아이의 핸드폰에서 게임을 싹 다 지웁니다. 요즘에는 더 좋아져 가지고요. 아이의 그 휴대폰 계정이 제 계정에 묶여 있어 가지고 제 계정에서 아이의 핸드폰 계정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전화 뭐 이런 거는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게임, 유튜브 이런 거는 하루 종일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에만 풀어주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완전히 게임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몇 번 약속을 안 지키고 몰래 하고 애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봐줘요. 근데 이게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선을 넘었다 싶으면은 그때는 금지가 아니라 싹 핸드폰 압수, 게임 다 지워. 그럼 이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캐릭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모아온 아이템은 어떻게 된 것인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려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므낫세와 아몬이 이 선을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는 아무리 잘해도 나라가 망한다는 것만큼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다.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인데요. 눈꽃만큼의 어떤 희망이 있다면, 눈꽃만큼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마치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벽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도 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 이거 망하는 게 너무 확실해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물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요시야 왕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긴 망하는데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뒤에 나라가 언젠가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어차피 망합니다. 둘째, 요시야의 때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뭐가 여러분 머리가 막 분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요시야와 같이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생을 잔머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잔머리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하고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안심이다. 나는 아니네. 일단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나 그거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괜찮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는 괜찮아. 아무리 나라가 엉망이라도 나는 해가 없을 거야. 노력해서 나라가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해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괜찮은 거죠. 나라가 망하는 동안에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아직은 망하지 않은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과연 있는가?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있을까? 그저 이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을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손들의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정해졌다면 내가 노력해서 그들이 좋은 시대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훌다의 예언을 확인하고도 요시야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해왔던 것들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고 속도도 늦추지 않고 그 모든 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고 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개혁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어서 모든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모읍니다. 사실 성경은 과장된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좀 자주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맨날 그러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꽤 자주 내게 도움이 됐는데 최근에 좀 도움이 안 됐어요. 너는 하나도 안 도와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때도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나요? 하나도 안 도와줘, 하나도 안 해줘.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짜 하나도 안 해봐? 이러면서 이제 괜히 쓸데없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맨날, 하나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도 그래요. 문자적으로 정말 다 모이진 않았겠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이 모이란다고 거기 다 모이느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개혁이 요시야 왕이 추구했던 이 개혁이 단지 몇몇 사람들 또는 뭐 귀족들 또는 예루살렘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었고 이 개혁은 일부의 국민들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앞에 모두 모였다는 것은 이 개혁에서 제외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제외된 땅도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구석구석 모든 백성이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해야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들 앞에서 언약의 책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같이 펴서 읽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화면에 PPT로 띄워줄 수도 없고. 우린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가 얼마나 비싸지? 이거는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곳에 비치해두고 대표로 읽고 뭐 이런 책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비싸서라기보다는 이 신앙이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는 성경을 함부로 드러내놓고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감추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곳에도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비밀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이 쌓여요. 사람 수보다 성경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게다가 개역 한글 쓰다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니까 또 우리 또 마음이 찝찝해요. 성경책인데 그걸 또 그냥 버리면은 괜히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 그대로 개역 한글 성경 다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아도는 거 언제 쓰느냐? 한 번도 안 쓰다가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은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요. 스마트폰에 다 읽기도 하고 또 올해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이라도 명절이라도 오가지 말자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책 잘 안 가지고 와요.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어요. 그래 잘 안 읽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 말씀을 책 하나 펴놓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인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읽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과거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언약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주체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고백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구체적인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 하신 것처럼 고백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행동, 개혁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기초로 한 개혁, 그냥 뜯어 고치자, 도덕적 운동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근거로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개혁을 합니다. 혼인서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혼을 당하고 내쫓길 처지에 놓인 이 유다가 그 서약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지우는 거예요. 사실 이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들을 보면은 신명기서에 강조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실천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서부터 백성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게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한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까 이 발견된 책이 신명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약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어떻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정의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인권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어요. 이걸 우리 21세기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너무 후퇴를 하는 거죠. 이 문자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의 인권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지만 그 당시에 신명기가 요구하는 삶의 원리가 어땠는지를 보면 그걸 지금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당시의 수준에서 얼마나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의 21세기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더 고차원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엄격하고 정의로운 실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실천, 그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해요. 이게 반쪽짜리 개혁 아니냐, 종교적인 개혁에 멈춘 한계가 보인다.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우리가 추구할 개혁의 출발이 어디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의 시작이고 출발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거기서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적이라는 개혁도 결국은 언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고 이웃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혁이 크게 두 방향에서 나와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그 선대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이 진행이 돼요. 성전에 가지고 들어왔던 모든 이방의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섬겨야 할 자리에 가득했던 이방 신의 흔적들, 이 말도 안 되는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이방 종교의 형식으로 비틀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지워내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합니까? 교회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구약시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는 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세상의 방식이 가득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이, 세속적 욕망이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에 건물이 있고 명예, 음란함, 질투, 분노, 다툼,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옷을 훔쳐 입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우상을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 번영을 추구하는 교회, 이거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상이에요. 일상. 10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 밖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또 성벽 밖에 있는 유다의 온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도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성전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집에, 마을에 여전히 이방신의 방식이 있고 이방신의 흔적이 가득한데 성전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 백성의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해서 앞만 거룩한 것, 이것도 결국 죄입니다. 심지어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궁의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해요. 지금까지 유다 지역에서 유다 왕들이 개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의 개혁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까지도 제거하는 이런 개혁을 이룬 왕은 없었어요. 대단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모든 세상의 흔적들을 지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우상, 이방 신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걸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책 제목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인이 맞냐는 거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자기 욕심 따라서 그렇게 다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위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4주 동안 군사훈련 입소해서 받잖아요. 이 4주 동안 하니까 월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에 퇴소를 하니까 주일은 3번을 그 안에서 보내요. 3번은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를 가요.
초코파이도 먹고. 근데 그때 저희 중학교 동창 하나가 같이 있었는데 얘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고등부 회장을 했던 애입니다. 교회 아주 잘 다닌대요. 교회를 오면은 너무 신실합니다. 만나는 모든 동료 훈련병들을 보면서 형제님 형제님 하면서 그렇게 표정이 밝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다 형제님 형제님 해야죠. 자매님 없거든요. 다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딱 드리고 문 밖을 나서서 내무반으로 돌아가면 또 훈련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형제님이 없어요. 입에 쌍욕을 달고 삽니다.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사람이 욕바지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뭐냐? 교회에서의 쟤와 여기서의 쟤가 같은 사람 맞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교회 가면 너무나도 신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문밖만 나서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시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 잘 될 것도 없는데 보상이 올 것도 아닌데 다 끝났는데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살 동안은 괜찮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소망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경대로라면 갈수록 악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갈수록 막 좋아지진 않아요. 갈수록 악이 성행할 것이고 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확장될 것이고 갈수록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나 하나만 적당히 살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시야의 시대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를 붙들고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개혁해야 됩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것, 신앙의 영역에서든 일상의 영역에서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시대가 소망이 없는 내리막길을 치달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